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것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가정의 회복,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말씀의 순종을 이루는 오늘 여러분들 계시는데, 오늘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가정 중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일 것이고, 또 꽃꽂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꽃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또 술꾼의 눈에는 술병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요? 또 골프에 빠진 사람들은 골프장의 푸른 잔디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는요 특별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각자의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잠깐 아름다운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히 아름다운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주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의 이름을 알려면 반드시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파하는 자는 보내신 자의 뜻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곳에서 치료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그 소식을 지금 온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너무나 좋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너무나 강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기다리는 소식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아마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것보다도 더 지금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70여 개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그에게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는 그저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죄인되었던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영육을 구원해 주시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오늘 그것이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죄를 꼬집고 지적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까요? 바로 상대방의 죄와 상관없이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는지,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방금 들었던 우리 집사님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고백,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회개의 고백,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돕는 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의 언어의 말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호주 출신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레이엄 테인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인도에 있는 이 오리사주에서 한센병 환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문둥병 환자를 위해 30년 동안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1990년도 1월에 어느 날 이 선교사님과 두 자녀가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괴한들이 그 차를 둘러쌌어요. 그리고 그 차의 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불타고 있는 그 차 안에서 선교사님과 두 자녀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레이엄 선교사가 살인을 당하고 난 뒤에 살인자를 재판에 회부하라는 이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인도 경찰이 그 살인에 가담했던 사람 무려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모두가 힌두교 결사대원이었어요.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포기한다는 이유로 이 선교사님을 죽였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비극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아까운 생명이에요. 심지어는 선교사님의 어린 두 자녀들까지 피를 흘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결코 낭비된 것이나 비극으로만 바라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선교사님과 두 자녀의 이 순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작은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도가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다른 종교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사님이 헌신하고 사역했던 그 오리사주에 그레이 선교사님을 기리는 날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주에서만큼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개종자에 대한 폭력을 철저하게 막는 법 또한 만장일치로 개정이 된 것이, 선교사님과 두 자녀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죽어가던 인도에 복음을 전하던 그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내 발걸음을 어디에 빠릅니까? 입시 준비, 집안 꾸미기, 승진을 위한 준비로 내 발걸음이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듣는 귀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들었어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땅끝이 어디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이라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거리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것,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이 어디라도 복음이 없는 곳이면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땅끝인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북한일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제가 그곳에 방문했던 몇몇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북한은 텔레비전 채널이 고정되어서 하루 종일 같은 방송만 나온다고 합니다. 또 신문도 당에서 발간하는 한 가지만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 온통 수령과 주석에 대한 찬양과 선전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북한 사람들은 그걸 평생 듣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 수령과 주석이 위대한 사람이다, 신이다라는 것을 평생토록 듣고 세뇌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 통하겠습니까?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만 배워도 그때부터 말이 통해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 땅끝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북한만 땅끝이겠습니까? 지금 내 식구들, 내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땅끝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살고 있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말씀의 언어, 또 영적인 언어로 소통하고 싶지만 내 가족과 식구들과 이 영적인 언어로 소통하려고 할 때 전혀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땅끝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우리의 땅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리게 하겠습니까? 더 강하게, 더 큰 목소리로 소리 질러서 말하면 듣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말로 해서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언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가정에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섬김으로 또 용서의 복음으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나아갈 때 바로 그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복음을 거부하는 이웃에게 여러분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계세요? 원수 같은 사람이나 아무 연고 없는 땅끝 사람이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선교제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말씀을 듣는 당신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방금 전까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하고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가 나왔어요. 이렇게 주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주의 선지자들과 또한 전도자들과 또 목자를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 않는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발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내 가정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내 자녀들이 있어요. 내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복음에 대해 듣지 아니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 구속사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이 회개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자고, 또 회개하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자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아니, 내가 4대째 무태신앙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뭘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구원받으라고 하는가? 오히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고, 왜 자꾸 구원받으라고 하냐고, 오히려 이 복음을 더 강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기복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 삶이 회개하고, 이제는 이 기복이 아닌 이 행복이 아닌 거룩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가는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교회 안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죠? 왜 십자가의 복음을 진부하게 느낍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꿰뚫고 있어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베풀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 구세주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저 목수의 아들, 사생아의 아들로 그렇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오늘 정말로 고난을 통해 내가 살기 위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구세주의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외가와 친가가 모두가 3대 이상의 믿는 가정이에요. 심지어 저희 집안은 저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 목회자예요. 심지어는 제가 결혼한 저의 처가도 다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입으로는 회개를 외쳤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나 같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는 자기 공로와 자기 의가 너무너무 꽉 차 있었어요. 야, 이 세상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들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어. 저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인 저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제가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그때 비로소 살기 위해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가 정말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살려고 말씀 붙들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 말씀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를 살려줄 구원자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며 순종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제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야말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 고난을 통해서 살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외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1000만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흉흉합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죄악되어 갑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온 나라가 흔들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이혼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치료책이 없는 것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힘든 사건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내 감정에 휘말려 있거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마지막 4번째로 오늘 주님은 나를 향해 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향해 손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몰라서 내가 믿지 못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가 천지, 어느 곳에 가나 말씀의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켜고 인터넷만 켜도 전 세계에서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많고 성경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온갖 집회가 열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서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오늘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지만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듣지 않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나 오늘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기하게 하시고 노엽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시고 그들을 노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복음의 촛대를 옮기셔서 이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구원받게 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시기하게 하시고 노엽게 하셔서 오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의 귀를 닫자 이 복음의 촛대를 옮기셔서 서구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들이 정말 찬란한 문화와 경제의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 서구 유럽이 너무나 극도로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의 촛대를 옮기셔서 미국에 이제 복음이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번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또 이제 미국 땅이 자기가 잘났다고 타락하고 얼마나 지금 변질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촛대를 옮기셔서 그 복음의 촛대가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이만큼 잘 살게 하시고 이만큼 번영하게 하셨는데 이 땅도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지금 이 세계에,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전에 듣지도 본 적도 없는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어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기하게 하시고 질투하게 하셔서라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매의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겠어요. 이 자매는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수고를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신앙이 없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렇다고 살갑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형편도 어렵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안 믿는 동서는 남편에게 너무 사랑받아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 갈 때마다 동서 집안과 또 내 집안이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집사님, 이 자매에게는 한 가지 위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그래도 동서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걸 뭘 부러워하겠어 하면서 그것 하나로 위로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서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 동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교회도 나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이 동서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예수 믿은 이 자매가 동서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더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다라면 기뻐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왜 동서는 고난도 없이 예수까지 믿게 된 걸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이 동서는 사랑도 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게 하는, 막 분노와 시기와 노여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 자매가 참 솔직하고 진실해서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 것 같아요. 포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매 입으로는 구원을 외쳤어요. 그러나 막상 동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가 아닌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은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내 믿음의 진실성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매가 입으로는 남편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내가 내 남편의 구원만을 위해 수고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남편이 예수 믿어서 나도 동서처럼 사랑받는 사람이고 싶다, 나도 내 동생처럼 정말로 사랑받는 아내이고 싶다, 여자이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정말 구원만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돌아오든 안 들어오든 시댁 식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사실은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만 잘 되고 편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늘 동서와 비교가 되고 오히려 동서의 구원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서 그 마음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라고, 정말로 구원만을 원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동서로 하여금 시기하게 나는 사건을 통해서, 노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진실이 회개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셔서라도 노엽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신부인 내가 다른 것을 쳐다볼 때 가차없이 내치셔서 반드시 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사랑과 질투의 감정을 주고받는 정말 살아있는 관계인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간절히 복음을 외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묻지도 않고 또한 찾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의 손을 펴고 계시다,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아직도 이스라엘은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을 오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 아름다운 손을 내밀고 계시기에 우리는 내 가정과 내 가정의 식구들이 언젠가 반드시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성도님의 간증의 고백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 가출한 후 우울증으로 무기력으로 누워 지내던 중 후배 가족의 소개로 지금의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소그룹 모임에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나누다 보니 힘들었던 지난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중 목장의 목자로부터 남편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내라는 권면의 말을 들었지만 싫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우리 목자들이 그리고 목사가 말씀으로 처방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외쳐야 되고 그것을 처방으로 이렇게 주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 오늘 이분들 이 간증해 주시는 분도 목자가 아니 바람 피우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 먼저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라고 할 때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볼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 말이 귓전에 맴돌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늘 옳고 그름으로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무시했던 저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죽어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남편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출한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아이들과 편하게 통화하고 보고 싶으면 만나도 좋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뜻밖에도 그동안 나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았고 아이들과 당신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또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예배와 소그룹 모임, 양육 훈련까지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는 환경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란한 생활을 하며 새벽에 귀가하거나 자주 외박하는 남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우리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섬기겠다던 처음 다짐은 어느새 사라지고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남편은 집을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저희 부부의 모습에 교회 지체들은 안타까워하며 남편의 예외 회복과 저희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동체의 식구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카톡을 통해 남편을 위로해 주시고 또 양육자였던 집사님은 남편이 끝까지 양육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 집사님은 남편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밥을 사주며 남편을 토닥여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소그룹 리더와 지체들, 양육자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남편의 신앙 회복과 거룩을 위해 부단히 애쓰며 수고하시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데 저분들은 뭐 때문에 날 위해 이렇게 수고하나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 순간 탕자 같은 자신이 돌아오기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마음이 저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한 마음으로 섬겨주신 아름다운 지체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와 남편 둘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작년 남편과 저는 목장의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받은 그 사랑을 공동체에서 다시 나누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구원을 위한 수고예요. 구원을 위한 수고보다 아름다운 것은 큰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정 하나 살려내겠다고, 한 사람 살려내겠다고 그 수많은 공동체 지체들이 붙어서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양육자로 수고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밥 사주면서 그렇게 함께 가자고 권면해 주시고, 그랬을 때 이 남편이 도대체 부모 형제도 나를 몰라주는데 이들이 뭐라고, 생판 남인 내가 뭐라고 날 위해 이렇게 수고하나,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져서 다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구원을 위한 수고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헛된 것이 아닌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오늘 구원을 위한 수고와 헌신으로 살아감으로 나를 향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들고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또 이 복음,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삶으로, 나의 삶으로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의 그 복음이, 그 삶이 아름답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나의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오늘 이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기 원해요. 지금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탓하는 소리들로 가득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온통 원망과 불평의 말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왜 이 질병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는지, 오늘 이 질병 가운데 이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누군가의 원망의 대상을 찾으면서 그 대상을 탓하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죄악의 끝에 있는 세상이에요. 원래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죄악된 세상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믿음이 온전히 서 있을 때 내 백성으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내 백성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신명기 말씀 준비됐어요? 네. 신명기 28장 58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번도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이 질병의 죄악 가운데 누구의 책임을 물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세상은 원래 죄악된 세상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다름의 오늘 삶을 보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재앙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다름이 없이
악함과 음란함과 불의와 불법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치시리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는 입술을 닫으세요. 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모든 원망을 닫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회개를 고백하기를, 이것이 나의 악과 죄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